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입니다. 욥기는 세계 최고의 문학 작품입니다. 1장부터 42장까지 어느 단어 하나, 어느 한 구절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진리와 교훈이 곳곳에 묻어있는 보고와 같은 그러한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가운데도 오늘 묵상할 이 욥기 19장은 욥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핸델의 메시아 제3부가 바로 오늘 욥기 19장을 모티브로 해서 나왔습니다.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찬송시를 많이 작사한 분이 내주는 살아계시고, 그 찬송시도 욥기 19장을 주제로 해서 나온 찬송시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닷의 공박에 대한 욥의 응답. 욥기 19장 25절.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오늘 함께 묵상할 욥기 19장은 빌닷의 두 번째 공박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욥이 지금까지 해온 응답 가운데 가장 짧은 그런 구절이지만 의미는 가장 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 19장 25절로 27절 말씀, 핸델의 메시아, 또 찰스 웨슬리의 찬송시가 여기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이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구절이기에 욥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중요한 욥의 반응이 빌닷의 고발, 바로 다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살펴본 빌닷의 공박은 굉장히 원색적이고 참혹했습니다. 악인은 필경망하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자손이 다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일체의 기억, 일체의 흔적은 완전히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악인의 필망에 대한 아주 확고한 신념을 빌닷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구 추방당하고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 관련된 일체의 기억과 흔적이 후손마저도 단절된다. 이러한 빌닷의 공박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참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19장 2절로부터 3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 않으냐. 친구들이 자기를 너무 가혹하게 몰아붙인다고 하는 그런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19장 6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욥 자신이 악인인 까닭에 자기가 만든 그물에 스스로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그물에 얽어 넣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9장 11절 12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닫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욥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악인으로서의 운명을 자초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의 진원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철저히 욥을 고립시킨다는 탄식을 또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봅니다.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우리가 참 처절한 고난을 겪을 때 가장 가까운 어떤 아내나 가족들마저도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욥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그네들, 여행하는 나그네들, 여종들까지도 외면한다는 말이죠. 집안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을 하고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종들이 주인을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한다는 그런 말이죠. 욥이 종들의 눈치를 살펴야 할 정도로 이 주객관계가 역전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막힌 것은 심지어 어린 것들까지도 욥을 구박한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18절을 볼까요?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정말 지금 현재 욥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에 다 두루미치는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그런 재난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자, 20절 말씀은 욥이 당하는 모든 재난을 딱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처자식들과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욥이 차지했던 그런 고귀한 자리는 다 밑바닥으로 다 추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잇몸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잇몸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skin of teeth, 이빨 피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입꺼풀, skin of teeth라고 하는 말은 이빨을 비롯한 모든 것을 다 잃고 간신히 숨만 헐떡거리는 비참한 신세를 의미하는 말이죠. 자, 친구들에게 욥은 21절로 22절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친구들에게 아주 격렬하게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아주 밑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욥을 위로하고 욥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한계 상황에서 욥은 구세주를 찾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로부터 2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이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욥기의 절정입니다. 친구들이 사면에서 공격하고 악인으로 몰아붙이고 너는 죄인이고 악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고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죽어버리게 될 것이고 너와 관련된 기억과 흔적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염라대왕 앞에서 비참한 꼴로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친구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살갗이 뭉그러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구속주 하나님을 뵙고야 말겠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결연한 의지가 욥기 19장에 절절히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이죠. 인생의 밑바닥에서 찾아온 구속주에 대한 희망, 이것이 욥기 19장의 위대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욥의 하나님 인식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인식은 굉장히 모순적이고 이중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무자비하게 공격하시는 원수, 인정사정 보지 않고 코너로 몰아붙이는 원수, 그런 하나님이라고 탄식했다가 오늘 19장 말씀에는 욥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속자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통을 주시는 동시에 고통에서 건져주실 구속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수인 동시에 친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심판자인 동시에 변호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거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 아닐까요? 고난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의 진원지가 기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 원망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분도 역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기대할 구속주, 구세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역설, 이게 모순이 기독교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겪는 고난의 궁극적인 기원, 진원지일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신원해 주실 구속주가 되실 분이다. 우리 결자 해지라는 말을 하죠. 어떤 것을 이렇게 맨 사람이 그것도 풀어야 된다.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고난을 풀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욥기 19장에 나타난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기 19장이야말로 욥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밑바닥까지 추락해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 욥에게 한 줄기 희망으로 다가온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에게 닥친 이 고난의 기원이 진원지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풀어주시고 억울한 일을 신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필코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야 말겠다. 욥의 결연한 의지가 오늘 우리의 의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에 관하여 귀로만 간접적으로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직접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생생한 직접적인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나도 기어코 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야 말겠다. 이런 결연한 신앙의 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생겨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